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으로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세상에 품어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날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모든 죄짐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내려놓고 이 시간 마음껏 주 앞에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 80장을 부르겠습니다. (438장) 내 영혼이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에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한번 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세상에서는 많은 세상 근심 걱정과 어려움과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많이 지쳤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내 근심과 걱정을 다 내려놓고 시간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주 앞에 아뢰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세상은 아버지 하나님의 구애라고 했습니다. 여러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이 많은 이 땅 위에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한 주간 동안 세상하다가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아버지의 근심과 걱정으로 얽매여 살다가 아버지 세상을 아버지 쫓다가 주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왔던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주의 짐을 근심과 걱정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아버지여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옵소서. 십자가로 가까이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케 하사 오늘도 아버지 깨끗게 하시고 근심과 걱정은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새 힘과 새 능력 얻어서 아버지 한 주간도 주 앞에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는 아버지 한 주간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오늘도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의 근심을 우리의 생각을 아버지 하시는 주님이여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더 깨끗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충성을 하여 다른
발음박질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삼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충만히 임하여주셔서 이 한 시간 예배를 통해서 그들이 새 힘을 얻고 돌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물 가운데 어둠으로 삼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한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아버지여 생활하게 하셨던 주님, 오늘 거룩한 하나님의 날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저희들이기에 오늘도 아버지 세상에서 근심과 걱정으로 다 쏟아버렸던 우리의 은혜와 믿음을 다시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 험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 없이 능력 없이 믿음 없이 살아가기가 참으로 어려운 아버지여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힘을 얻고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고 또 아버지 믿음으로 세상을 나가서 세상을 아버지 복음화시키고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는 아버지 십자가의 군병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든든히 붙들어 주시고 능력과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 흘려주신 주님의 그 피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사 세상에서 아버지 승리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믿음의 아버지요, 가정들마다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고 믿음들이 아버지의 성숙해서 가정의 모든 일이 형통하여 하나님의 평안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옵소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우리 양문교회를 오늘까지 이끌어 주시고 보살펴 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코로나 때문에 많은 아버지 성도들이 많이 지쳐있고 또 믿음도 아버지 해이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더욱 정신을 차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예배로 찬양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우리가 믿음이 아버지여 돈독해져서 악하고 험악한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세상의 모범이 되고 또 아버지 십자가의 군병으로서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 승리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몸된 교회 가까이 각 기관들을 축복해 주시사 기관들이 아버지며 더욱 활성해서 더욱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아버지여 나아가서 하나님의 전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우신 종 아버지여 박진우 목사님, 하나님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기적 같은 역사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아버지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이런 크고 강한 담대한 아버지여 이사야 같은 예레미야 같은 바울 같은 능력의 종으로 주님 세워주시었고 또 아버지께서 아버지 빠른 회복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양문교회를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어린 생명들을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사 잘 가르쳐서 우리 양문교회 아버지 다음 세대가 아버지 든든히 세워져서 우리 양문교회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아버지 든든히 세워져 하나님의 큰 역사를 감당하는 신실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받은 교회가 되게 주어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시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날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참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기도 제대로 못 펴고 살았는데 이제 좀 길을 펼까 했더니만 아직도 끈질기게 놓지 않고 있네요. 더욱더 여러분 건강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양문교회 표가 다시 살아나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어려울 때 믿음이 더욱더 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어려울 때 처지지 말고 어려울 때 믿음으로 더 용병하게
성경의 위대한 인물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중에 담임 목사님은 정말 기적 같은 그런 그 하나님의 기적이 베풀어져서 정말 들려오는 소식이 좋은 소식이어서 일주일 만에 일어서게 되고 걷게 되고, 그래서 병원에서는 이런 기적은 처음이라, 병원생인들이 이런 기적이 처음이라고 할 정도로 그 정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이 되면서 이제 재활을 위해서 우리 교회 가까운 동네 가까운 병원으로 다음 목요일 날 오게 됐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아마 빠른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재활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더 많은 기도, 시간 나와서 밤이고 낮이고 나와서 기도해 주셔서 목사님이 다시 강단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2년도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오늘까지입니다. 성경학교는 끝나지만은 지금 우리 여름 성경학교 이후에 우리 어린 주일학교, 또 학생들도 그렇습니다만은 점점 주일학교는 학생의 청년들이 희소해지고 있습니다. 보통 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다 세상에 나가서 뭐 알바한다고, 그래서 용돈을 벌어 쓴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세상으로 나가서 돌아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도록 졸업해도 계속해서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그래서 정말 다음 세대 우리 양문교회를 이끌어갈 그런 제목들로 여러분들이요 관심을 갖고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꼭 주일학교 학생의 청년들을 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작년 세미나는 목사님이 이번 주에 있기 때문에 취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특별하게 시간이 있으면 또 그런 시간을 마련할 거라고 그리고 믿고 이번 여름 세미나는 취소합니다. 구약 성경 통독 계속 녹음 신청 받고 있습니다. 녹음하신 분은 정주영 목사님한테 카톡으로 녹음한 것을 보내주시면은 계속해서 우리가 성경을 또 읽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오늘 8월 암송할 성경 구절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 우리가 스크린을 보면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루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 말씀. 아멘. 예, 이 말씀이 올해도 또 이번 달에도 이번 주간에도 참 힘이 되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기도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기도가 아무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것 같아도 하면 할수록 능력이 붙고 또 힘이 나고 또 응답되는 그런 그 묘미가 있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어서 교회가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지는 그런 축복된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로 3절 말씀입니다. 신약 11페이지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삼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니 그가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세상에 흩어졌던 하나님의 자녀들을 오늘도 이 거룩한 성전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며 마음껏 찬양하게 하시며 기도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아버지 큰 은혜를 받고자 마음문을 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고 도전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해 주옵소서. 부족한 적은 십자가 뒤로 숨기시고 하나님 영광만 드러내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또 시절이 그렇고 때가 그렇고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무슨 말씀을 선포해야 될까 묵상하는 중에 그렇지 지난주에는 고난에 대해서 고난의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가는 것이 믿음이 필요했는데 오늘은 오늘은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 좋겠다.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에 그래서 오늘 믿음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그 믿음은 얼마나 무겁습니까? 믿음을 무게로 다린다고 하면 여러분의 믿음은 내 믿음은 한 얼마 정도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음을 믿음의 저울에 딱 한번 올려보세요. 아, 내 믿음이 이 정도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척도해 보시고 저울이 여러분 무거운 게 달리면 이게 쫙쭉 올라가 버리죠.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그런 무거운 그런 믿음이 소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귀중한 것,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뭘 들고 싶습니까? 역시 어떤 사람은 물질이요, 무슨 권세요, 뭐요 하겠지만은 여러분 그러나 세상에 가장 귀하고 중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건강해야지요. 아무리 출세하고 아무리 높은 지위 권력 가지고 있다 해도 건강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려면 물질도 필요하고 또 세상 살아가려면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과 건강과 재산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데 이것을 받쳐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뭔가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믿음이 있어야 건강도 재산도 있고 행복하지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유명한 기업인 아주 재벌 기업 누구라고 말하면 알 수 있는 사람 그분은 젊었을 때 엄청나게 열심히 일했습니다. 외국을 내집 드나들었이 드나들었습니다. 그분은 쉴 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행장에 가서 비행기가 뜨기 전에 잠시 의자에 앉으실 때 거기서 주무실 정도로 그렇게 그분은 돈도 많고 명예도 있었습니다.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참 경제적으로 큰 기업을 가져서 참 너무 행복하겠습니다. 아니요. 돈 많다고 높은 지위에 있다고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에서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그래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좀 못 살면요, 가난하면 좀 불편하겠지요.
그래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찬송하면서 기쁘고 즐겁게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도, 기업도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풍족한 삶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는다는 말은 여러분, 그 히브리 원어로 보면 아만이라고 합니다. 아만. 아만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린 아이와 어머니의 관계를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엄마의 품에 안긴 어린아이처럼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게 바로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믿는다고 하면서도 의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 진실로 믿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유명한 영국의 그 작가 셰익스피어는 말하기를 문제를 해결하는 비결은 긍정적인 믿음밖에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믿음으로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갖가지 좋은 일만 생기니까 어려움이 많이 닥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 믿는 사람,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이런 때 자신의 그 긍정적인 믿음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고 작은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죠. 여러분이 가진 믿음을 사용하여 응답받기를 축원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믿음이란 무언가, 믿음이란 삼손의 머리카락과 같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냐? 삼손은 머리카락이 길었을 때는 역발장사처럼 모든 일을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었던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머리카락이 잘리면서 능력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서 두 눈이 뽑히고 끔찍한 일을 당하다가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머리를 길렀을 때 삼손과 같지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삼손이 머리가 잘려진 것 같은 그렇게 비참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왕성해야 죄악과 싸워서도 이기고 저주와 싸워도 이기고 질병과 싸워서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만한 믿음입니까? 나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정말 성경 속에 주님의 칭찬을 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바로 백부장입니다. 로마 백부장.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그 백부장 하인의 중풍병을 고친 이야기가 본문에 기록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으로 갔을 때 로마의 군대 장관이었던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달라고 간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직접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직접 가서 고쳐주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이때 백부장의 그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 나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만 하면 우리 하인이 병이 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세요, 성경을 보니까 깜짝 놀라시면서 백부장에게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고 감탄하시면서 가라, 내가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죠. 그 말씀이 떨어지자 정말로 그 하인의 병이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감동시킬 만한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백부장 그랬습니다. 여러분들도 말씀을 믿어야 성경에 나타난 이런 사건과 이런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정말 예수님을 감동시킨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고난당할 때,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 때, 병들었을 때
내 믿음대로 응답하실 것을 믿고 백부장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대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사용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는 믿음을 사용해야 될 때입니다. 백부장처럼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이런 큰 믿음의 소유자,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백부장의 그 믿음이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이었나를 알아야 됩니다. 제일 먼저는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는 믿음입니다. 푸닥거리 하지 않고 점쟁이 찾아가지 않고 누구 찾아가지 않고 주님 앞에 먼저 나오는 믿음이라고 말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로 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지역에 가셨을 때 로마의 군대 장교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왔다 그랬습니다. 당시에 여러분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여러분 로마가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교쯤 되면 엄청나게 높은 신분과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로마 이 계엄령 하에 그 통수권자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그만한 지위를 가진 권력을 가진 그런 장교입니다. 그런 장교, 그런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간청을 했다는 것은 이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것도 자기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하인의 중풍병 때문에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그거 보고 안타까워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괴로워하는 중풍병으로 고쳐주십시오. 집에 오셔서 우리 집에 오셔서 좀 고쳐달라. 하인의 병을 좀 고쳐달라고 그랬습니다. 하인이 고통당하는 그 모습, 자신의 체면도 다 버렸습니다. 지위도 다 버렸습니다. 그저 하인의 그 병만 생각하면서 예수님 앞에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 한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기 이 백부장의 위대한 신앙 고백을 우리는 여기서 배워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당시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불렀냐면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랍비, 선생님이요. 예수님을 위대한 선지자로 이렇게 선생님으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뭐라고 불렀는가? 랍비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불렀는가? 주요,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을 보고 주님이라고 부른 것은 여러분 엄청난 사건입니다. 왜냐? 주님이라고 하는 말, 주라는 것은 나의 주인이라는 말인데 원래 이 백부장의 주인은 로마 황제입니다. 황제에게만 주라고 불러야 됩니다. 그런데 이 로마 백부장은 로마 황제에게 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주님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게 황제가 들으면, 황제가 이 소식을 알면 당장 이 사람은 생명의 위험을 느껴야 할, 자격은 말할 필요 없고 생명까지 위험한 그런 상황에, 그런 것이 주라고 부르는 그 이름 자체, 예수님을 향해 주라고 부르는 그런 그 위험한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백부장은 그는 바로 자신의 생명을 걸 만한 큰 믿음의 소유자였던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하인이 중풍병으로 고통을 받게 되자 그는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 나의 주님, 내 하인의 중풍병으로 고쳐주시옵소서. 중풍병으로 고통을 괴로워하니까 고쳐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과 모든 수단을 다 해도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병을 고쳐주시고 주님 앞에 내 어려운 문제를 간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열왕기하 20장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은 우리 알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서 죽게 됐을 때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니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하니까 그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눈물을 보시면서 기도를 들으시고 그 병을 고쳐서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지 않았습니까? 주님 앞에 주여, 나의 문제, 나의 병을,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가 그만큼 위대하다는 겁니다. 백부장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우리 주님,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 오늘 나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영국의 작가 조엘 콜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의사를 찾아가서도 고치지 못하는 병이 있다면 그때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주님을 부르면서 병을 주님 앞에 아뢰라. 그러면 병은 완전히 고침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세상 방법 다 쓰고라는 소리. 이 사람은. 그리고 안 될 때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을 부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고칠 수 있는 병은 인간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인간의 도움을 받아야죠. 그러나 인간의 능력으로 고칠 수 없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여, 주님이 고쳐주시옵소서, 주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이 내 병을, 주님이 내 고통을, 주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그 믿음대로 고침을 받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낙심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삶을 쉽게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간구해야 됩니다.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죽을 결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주여, 내 문제를, 내 병을, 내 고통을 면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백부장은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말씀의 능력,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이 8장 7절로 9절을 말씀해 보면 백부장은 자신이 예수님을 집에 모실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우리 집에까지 오실 필요 없이 말씀만 하면 하인의 병이 나을 것입니다 라는 이런 믿음,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이렇게 위대하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말씀의 종교입니다. 하늘과 땅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백부장은 바로 그 능력의 말씀이, 그 능력의 말씀만 가지고도 하인의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내 마음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는 창조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병고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낙심하고 절망에 처한 사람이 소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러운 귀신도 물리치고 병마도 쫓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얼마든지 가능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런 반석 같은 믿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니다. 모든 것을 정복하는 능력을 가진 생명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약해질 때, 믿음이 해이해질 때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성경 통독을 하니까 정말 너무 좋습니다. 내가 읽은 성경도 들을 수 있고 남이 읽었던 성경도 들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약해질 때, 마음이 해이할 때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기 바라고, 읽지 못하면 듣기라도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말하기를 성경은 살아있고 성경은 항상 나에게 말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어려움을 뚫고 이겨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살아서 우리에게 때로는 지혜를, 때로는 명철을, 때로는 감동을 주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지 못합니다. 구약 때는 직접 받았습니다만 신약에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많이 읽으시기 바라고, 그리고 또 강단에서 읽으시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큰 감동과 또 큰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미국의 31대 대통령이 후보인데, 후보는 미국이 대경제공황을 맞았을 때 그는 놀라운 지도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한 그런 인물입니다. 미국의 국가가 어려울 때 그는 많은 국민들 앞에 서서 미국 국민들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역경을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역경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까 망설이지 말고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내세워서 그 어려움을 타개해서 미국의 경제공황을 이기고 승리한 위대한 인물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얼마나 위대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가난과 저주를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물론 있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지만은 말씀도 많이 묵상해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도 말씀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축복을 받을 만한 믿음의 그릇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그릇은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말씀에 기록된 모든 축복을 넘치게 주는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 이 백부장의 믿음은 여러분, 예수님을 감동시킨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감동시키고 싶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8장 10절로 12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말을 듣고 놀라워하면서 칭찬했습니다. 예수님이 한마디로 백부장의 그 믿음을 보고 감동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막 다니면서 갈릴리로 다니면서 어디 다니면서요, 때로는 문둥병장을 고쳤습니다. 또는 중풍병장을 고쳤습니다. 또는 소형을 눈뜨게 했습니다. 그럴 때 많은 구경꾼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그 병자를 고치는 것을 보면서 놀라워했습니다. 와, 대단한 분이다. 아, 정말 구세주로구나. 정말 주님이로구나. 뭐 놀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번도 그런 능력을 행하고 나서도 예수님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놀라게 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백부장은 달랐습니다. 백부장은 여러분 예수님을 놀라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믿음을 소유하고 싶지 않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큰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이 놀라십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깜짝 놀라고 감동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큰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을 놀라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 믿음이 가상하구나. 이런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바로 백부장이 그런 칭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니까 예수님을 칭찬을 받은 여인이 나옵니다. 가난한 여인이 자신의 귀신 들린 딸을 예수님께 데려와서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 여인을 개 취급한 겁니다. 근데 이 가난한 여인은 겸손하게 주님 앞에 말했습니다. 옳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라도 주셔서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자신을 개로 비유하며 거절하셨는데도 여인은 자신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했습니다.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그 시로 그 여인의 딸이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맨날 여러분이 큰 믿음을 가지라, 큰 믿음을 가지라 이런 소리 들어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여러분 큰 믿음의 소유자가 돼서 네 믿음이 크도다. 다 여러분들이 그런 칭찬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도 그런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실상을 가지고 희망과 용기와 꿈을 가지는 것입니다. 잘 될 것을 믿고 성공할 것을 믿고 행복할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에 성공하고 직장에서 인정받고 모든 일에 형통하고 자녀들이 다 번창하게 될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되리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야고보서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어린아이들이에요. 부모에게 의심합니까? 조금 할 때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엄마가 아빠가 무슨 말을 하면 그대로 믿습니다. 좀 커야지 그럴까 이러지만 어릴 때는요 엄마 아빠의 말이 최고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우리 양목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예수님이 놀라워하는 양문교회 성도들이 대단한 믿음을 가졌구나 이렇게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형통케 하고 또 이 믿음을 통해서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뭐 질병을 고치는 것 그건 뭐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천국까지 인도해주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위대한 꿈과 희망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그만큼 중요하고 믿음은 그만큼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았다.
이 말은 믿음이 적으면 적게 역사하지만 믿음이 크면 크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에 따라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의 응답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 큰 믿음, 큰 믿음의 소유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 하나님의 축복을 감당할 만한 이런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양문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역사를 이루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아무쪼록 우리 양문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놀라게 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그런 위대한 인물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가집니다. 머리를 한번 숙여보십시다. 하나님, 나는 아직도 믿음이 적습니다. 이 작은 믿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도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큰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나타내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큰 믿음 주시옵소서, 큰 은혜 주시옵소서, 큰 능력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통속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흉흉하고 하나님의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기에는 참으로 어려운 이 약하고 험악한 세대 속에서 우리가 우리가 가졌던 믿음마저도 하나님이 아버지요, 이제 아버지 점점 식어가는 이때에 하나님 오늘도 주신 아버지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칭찬을 받을 만한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작은 믿음, 내 아버지여 이 미지근한 믿음들이 아버지여 이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다시 한번 나도 아버지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아버지의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의 일꾼으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버지의 생명을 걸고 주님 앞에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잘했다 칭찬받는 아버지 이런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세상을 살다 보면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자꾸만 아버지여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붙들고 내 연약한 믿음이 아버지여 강한 믿음, 담대한 믿음, 큰 믿음으로 아버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백부장의 믿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백부장 같은 아버지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칭찬받는 하나님을 칭찬받는 큰 믿음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아버지 양문교회의 기둥 같은 인물로 큰 역사를 이루는 귀한 인물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시시때때로 세상의 근심 걱정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많이 식어지고 나약해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백부장을 통해서 우리의 약한 믿음이 하나님 나도 백부장의 믿음과 같이 주님의 칭찬을 받을 만한 주님을 감동시킬 만한 그런 믿음의 소유자로 될 수 있다는 각오와 결심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우리 양문께 속한 모든 성도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사 적은 믿음, 큰 믿음, 아버지 큰 믿음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아버지 엄청난 믿음의 소유자가 돼서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 하나님 아버지 위해서 아버지 생명 걸고 아버지 복음 전하며 주를 위해서 헌신한 귀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부숴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박철효 이필승 권사님 가정 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송인봉 윤경순 권사님 가정 드렸습니다. 치유의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관석 윤상효 권사님 가정, 유정 권사님 감사의 물들을 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옥상 권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김은숙 권사님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최성 박영실 집사님 가정 기도응답의 기쁨을 경험하게 하여서 감사합니다. 최린 특별헌금 담임 목사님 병원비 케어를 빕니다. 김전명 집사님 금 1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민병덕 백원주 집사님 놀라보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박우영 김영숙 11조 예물 송인봉 영경순 권사님 가정 11조 이관석 윤상혁 권사님 가정 11조 강영애 권사님 11조 노말렉 집사님 11조 최성 박영실 집사님 가정 11조 박우영 김영숙 들었습니다. 선교헌금 최인순 권사님 전옥자 권사님 강영애 권사님 박우영 김영식 들었습니다. 지정선교 예물 강영미 권사님 드렸습니다. 선교헌금 최성 박영실 최린 드린 예물 위해서 1000번째도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 주 앞에 나와서 몸과 마음과 정성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도전받고 은혜받고 또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함께 기도하면서 귀한 물질로 하나님 앞에 또한 영광을 돌렸습니다. 귀한 물질 속에 그들의 정성, 그들의 아버지의 감사, 그들의 믿음이 어려 있습니다.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고 복 위에 복을 주시사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풍족하게 하시고 썩어도 남을 수 있게 하시고 남에게 구워주고 나누어 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가지가지 한 가지 아버지의 감사의 제목들로 주 앞에 감사한 사랑하는 귀한 손길들도 축복하시고 더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해서 귀한 11조 함께 드렸습니다. 1000번째도 드렸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특별히 또한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 아버지의 병중에 있으므로 치료비로 귀한 예물로 드린 그 손길도 하나님 기억하시사 하나님 아버지 그 가정도 복을 내려주시고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더 합력하여 하나님 놀라운 축복들이 아버지 교회에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내재 충만 위로 역사 교통하시니 사랑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사업마다 직장마다 자녀들마다 또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